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주님과 소통하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인간관계나 또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내 관점에서 보는 것과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결과가 다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관점에서 보고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10명은 자기들의 관점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2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내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GTS 묵상은 매일매일 역동성이 있는 신앙생활, 감동 있는 신앙생활과 함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은 재능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이걸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 5가지 내용이고요. 7은 7가지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그날 생활에 사용하는 주제고 또 7가지 전체를 이렇게 합쳐서 뭔가를 점검을 하면 어떤 것이든 다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아이들은 독서와 학습에 아주 좋은 방법이죠. 7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독서를 하면 독서가 아주 효과 있는 독서가 되고요. 요 7가지 주제로 공부를 하면 아주 학습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묵상을 통해서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5-7+2 바쁘시더라도 잘 익숙하게 활용해 보시고 아주 몸에 배도록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예수님의 팔 아래에서 찬양하는 네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요.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목을 주 안에서 행복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 주님 밖으로 나가면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길이 되시기 때문이죠. 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항상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주제를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도 더 좋은 삶이 숨겨져 있고 더 다른 좋은 방법들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업무를 처리할 때도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숨겨져 있죠. 이걸 찾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면 숨겨진 것들이 하나하나 발견이 되죠. 자,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팔을 벌리신 예수님, 띄고 계신 붉은 띠, 그리고 그 팔 아래에서 찬양하는 네 사람의 모습, 그들이 들고 있는 책들, 악보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양쪽에 왼쪽 오른쪽에 꽃이 4송이가 있습니다. 근데 꽃의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4송이, 2송이씩. 그리고 저 위에는 음표가 있습니다. 네. 하나짜리 2개, 2개짜리 2개, 4개짜리 1개. 그리고 악보 그릴 때 요 맨 앞에 나오는 거, 요거요, 이거. 저도 이거, 옛날에
제가 청년 때, 그,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서 성가대 악보 정말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네. 그려가지고 악보, 가리방 긁어서 프린트해서 성가대원들에게 항상 제공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어떤 곡일까? 그리고 찬양을 들으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찬양을 부르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 찬양에는 어떤 특징들이 들어있을까? 이 찬송 속에는 들어있는 특징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치유를 주는 이 찬송에 아주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담겨져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이죠. 주님 밖으로 딱 나가는 순간부터 내가 고민에 빠지고 내가 다 해결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건 주님께 맡길 수 있거든요. 자, 그림 연상법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자, 눈 감으시고 뭐가 떠오릅니까? 우선은 양팔을 벌리신 예수님, 띄고 있는 붉은색 띠, 그 팔 아래 두 사람 들고 있는 악보, 그리고 양쪽에 두 송이씩 꽃이, 붉은색 꽃이 있고요. 위로 가면은 음표들이 있는데, 음표 하나짜리 두 개 붙은 거 두 개, 4개 붙은 거 하나. 그리고 악보 그릴 때 맨 앞에 그리는 거 요거.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한번 또 생각해 보죠.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다 하는 이 말씀, 또 찬송과 관계된 성경 말씀 시편 22편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16장 바울 사도 일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죠.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이 전쟁을 치를 때 찬양대원이 앞에 가고 찬송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저도 역시 이 찬송 그러면 정말 잊지 못할 감동적 찬양이 더러 생각이 나요. 처음에 거듭나고 막 은혜 충만했을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제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이 찬송이었어요. 길을 가면서도. 그때 495장. 네. 길을 가면서도 철길을 건너면서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기쁨으로 천국으로 하도다. 참 많이 불렀습니다. 찬송. 감동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일을 하다가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 찬양 나오는 그 찬양, 내가 포기하려고 멈춰선 그곳에서 주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이 말씀의 가사, 참 잊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수학 공식 또 찾아보죠. 여기에서도 또 도형, 모형, 또 도형, 각도. 네, 예수님 딱 팔을 벌리고 계시는데 그 각도도 다 재볼 수 있고요. 또 측정해 볼 수 있죠. 비교해보고 큰 거, 작은 거. 또 규칙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옷을 입은 찬양대가 이 사람들이 옷 색깔이 똑같아요. 이게. 네. 그리고 대응. 사람 한 사람의 다리가 2개. 2명이면 다리 4개. 뭐 이런 식으로 대응식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이 앞에는 예수님이 싹 빠지신, 그래서 사람들끼리만 있는,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게 되고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막 서로 다투게 되고 이런 현장. 그러다 예수님이 짠 하고 들어오시니까 모든 게 다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거죠. 다음 그림은 좀 멀리 가서 계시록 7장 9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그 찬양의 장면.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미래에 대한 비전 한번 또 체크해 보시고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금방 오늘이 됩니다. 자, 준비된 미래를 맞이하는 게 좋잖아요. 준비 없는 미래를 맞이하면 당혹스럽고 참 힘듭니다. 근데 준비된 미래, 얼마나 좋아요. 자, 역대하 29장 4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일들 쭉 적어 보시고요. 특별한 게 없어도 감사를 찾으면 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 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래를 쭉 적고요. 성경 구절 4개씩 적습니다. 전에는 2개 적었는데 이제 2개 더 합쳐가지고 더 강력하게 4개로 적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신명기 16장 15절,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마태복음 21장 22절. 참 좋은 말씀들이에요. 네. 자,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 전 그렇게 적어요. 자, 오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지금 이 히스기야의 지금 개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저는 이렇게 2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너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결국 이 개혁이 왜 필요합니까? 그들이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 버리고 성소를 등지고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거든요. 세계를 구원하는 제사장 민족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2번째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 스케줄을 한번 가만 놓고 보면서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4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감사하면서 살고 열정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번째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예요. 나의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나 비전이나 관계 등에서 한 가지 선택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삶도, 내 업무도, 공부도, 환경도 다, 심지어 문제도 내 관점에서 보면은 희망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고 희망이 있고 비전이 이루어지고 아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비전을 적었고요.
비전, 에베소 3장 20절, 신명기 16장 15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들을 다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희망이 생기거든요. 자, 8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고 계속 반복하죠. 질문이 없으면요, 발전이 없어요. 새로운 변화를 못 만듭니다. 저는 그 일의 확실한 체험자고 증인입니다. 제 인생은 질문을 쫓아온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질문을 주시고, 맨 처음에 저에게 주셨던 질문,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그거 따라가면서 연구해서 찾은 게 천국운동 아닙니까? 또 천국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질문을 저에게 주시고, 이 질문을 따라가다가 G7이라는 광범위한 광산, 이 정말 놀라운 이 G7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네? 어떻게 하면 신앙이 살아서 역동 속으로 매일매일 역동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탄생한 게 이거 아닙니까? 네. 질문 따라 40년 세월을 달려왔습니다. 질문은 많은 것들을 만들게 했어요. 네.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요. 자, 8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8절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참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건 참 슬픈 겁니다. 무서운 거고 두려운 거 그렇죠. 자,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는 거죠. 개인 질문을 만드십니다. 이제 나의 비전에 대해 질문 만들어 보기.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비전에 대해서 또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비전을 위해 더 준비해야 할 것은 뭔가? 이 비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가다 보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실 일. 또 하나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준비하고 내가 훈련하고 이거 다 내가 할 일이거든요. 하나님께 비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만 해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비전은 그냥 꿈으로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자, 저는 비전을 위해서 더 준비해야 될 것, 건강관리 잘하기, GTS 전문가 되기, GTS 수학 만들기. 이게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묵상은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자, 묵상할 때는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보고요. 7가지 주제 또 생각해 보시고요. 삶의 현장,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이걸 놓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사용할까요? 그리고 7가지 주제에 어떤 거 사용하면 좋을까요? 묻고 기다리면 주님 주시는 영감이 쫙 떠오르죠. 이게 행복한 삶이에요. 오늘도 우리 감정이나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영성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복주시며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다툼과 분쟁보다는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중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공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